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될 때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게 감동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다급한 일, 위급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때 알 수가 있습니다. 다급하고 그리고 답답하고 긴급할 때에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이 거칠은 현장에서 매 순간마다 닥치고 겪는 문제를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 다윗이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일은,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그 궁극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는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지혜를, 그리고 우리의 삶의 환희를 어떻게 얻어야 될지를 이제 다윗을 통하여 오늘 세 가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윗은 위급하면 위급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다급하면 다급할수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긴급하고 어려울 때인데 다른 일들은 다 일단은 제2로 물려놓고서 첫 번째 뭐 하느냐?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하고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오늘 다윗이 이런 위급하고 어려울 때에 이 벗어났던 지혜를 오늘 세 가지를 주시는데, 첫째는 이렇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진퇴양난에서 구해 주십니다. 그럼 진퇴양난이 뭐냐 하는 거죠. 요 배경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합격점을 준 것입니다. 그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란 뜻이 뭐냐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보면 내 마음에 드는 자녀가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자녀가 한 명, 두 명이라, 저희들은 사남매거든요. 사남매 중에도요, 더 사랑하는 그 부모가 있어요. 더 아끼는 자녀가 있고요, 몰래 용돈도 더 주는 자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부모 마음에 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이 다윗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하나님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뭉치면 다윗은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이게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럼 하나님으로 꽉 찼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다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이 다윗은 생명을 존중히 여겨요. 그러니까 사람을 존중히 여겨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꼭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무기로 들고 나가요. 잘못했잖아요. 죄를 졌잖아요. 즉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합니다. 오늘 여러분 엽서를 보았지요. 엽서. 글 중에 되게 많이 들어서 이렇게 엽서를 만들었는데요. 젊을 때는요, 잘 용서가 안 되고요. 잘못하는 건요, 그냥 넘어가지를 못해요. 나이가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게 넘어가지는 거예요. 젊을 때는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얄미운 사람이 누구냐? 잘못했는데 끝까지 잘못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다 보이는데 잘못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다 보이는데도 전 잘못 없어요. 고개를 빳빳하게 그러면 하나님 좋아하겠냐고요. 우리는 허물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연약한 거 넘어지고 조금만 힘든 일고 어려운 일 만나면 주저앉고 정말 약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당당하게 우리가 죄도 안 짓고 당당하게 매번 승리하고 매번 성공하고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그런 존재이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아버지께서 뭐라 그래? 내가 다 알아.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신앙의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런 아주 중체대한 일을 만났을 때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 아기스 블레셋 왕은 철석같이 다윗을 이용해서 자기 동포를 치게 했지만 블레셋 장수들은 어떻게 해요? 다윗을 같이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 진퇴양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퇴양난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더 위기가 있어요. 집에 왔더니 불타버리고 식구들 다 잡혀가고 재산이고 뭐고 양이고 염소고 소고 다 약탈해 가버려서 아말렉이. 그랬더니 이 다윗을 찾았던 이 쫓아다녔던 이 추종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로 다윗을 치려고. 당신이 우리 리더를 잘못해서 우리 식구들 다 죽이고 재산 다 뺏기고 이불이 터전 다 불타버리고 당신이 우리 진짜 지도자야? 우리 식구들 살려내라, 우리 애들 살려내라. 막 다윗에게 분노하여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럴 때 둘째로 위기 앞에 여호와께 다윗이 묻습니다. 여기 보면 얼마나 처절했는지 여기 나와요.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 통곡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용병들은요, 이 다윗의 추종자들은 지금요,
자기 나라에서 빛에 시달리다 쫓기죠. 원통하고 복통한 자들이죠. 가난한 자들이죠. 멸시받는 자들이죠. 이 버려진 자들이 지금 다윗을 쫓아다니고 오직 희망을 다윗에게 두고 쫓아다녔는데 이건 더 난감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 왜 크게 다급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이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러면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다윗이 한 일을 보면 정말 대단해요. 아비아달 제사장을 빨리 오라고 해라. 아비아달 제사장 빨리 오게 하라.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묻는데 자기가 개인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오늘 우리들이 성령 시대 때는 모두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아들을 통해서 우림과 tum빔을 통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들을 추격해야 될까요? 말까요? 이 추격하면 이들을 내가 잡을 수 있을까요? 다시 우리 식구들을 건져올 수 있을까요? 이걸 아비아들에게 제사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달라. 그랬더니 즉각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추격하라. 도로 찾을 것이다. 자, 이 응답을 받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군사 600명을 다시 어떻게 전쟁에 참여했다가 3일 동안 걸어왔는데 다시 식구들을 차지하고 가족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다시 추격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200명이 어떻게 해요? 탈진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전쟁에 참여했다가 행군했다가 다시 이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식구들이 없으니까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기력인. 그 다윗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 지치기 힘들었지. 여기 시내가에서 쉬고 회복해라. 그리고 400명을 데리고 추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격하다가 사막 광야를 가는데 한 소년이 어떻게 해요? 시체처럼 누워있는 숨만 탁탁. 다윗이 그 긴급한 발걸음을 진군 추격하는 그 발걸음을 멈추고 저 소년을 데려와라. 그래갖고 물을 주고 음식을 주고 이 소년을 살려내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긴급한 상황 속에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에 이 행군을 이 진군을 멈추고서 죽어가는 그 소년 하나를 살리느냐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든 게 뭐냐? 생명 사랑이 구원을 이룹니다. 다윗이 이 생명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사람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없으면 그까짓 거예요. 기능이나 역할에 있어서 사람 가치가 없으면 그냥 쓰레기처럼 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소년을 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물 먹고 그 다음에 양식을 먹고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깨닫더니 3일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자기가 아멜렉의 종인데 자기가 병들었다고 주인이 버리고 죽으라고 버리고 간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소년을 살려준 거지.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멜렉들이 이 주변에 있는 성읍을 다 약탈하고 다 빼앗고 그리 갔습니다. 그러면 네가 그들이 어디 있는지 좀 알려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예, 제가 앞에 쓰겠습니다. 이 소년을 생명을 살려줬던 이 소년이 아멜렉이 어디에 있는지를 길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아, 이거 신기한 거 같아요. 이게요, 한 죽어가는 쓸모없고 가치가 없고 기능도 없고 보탬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다윗이 얼마든지 그냥 두고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생명을 헐감으로 취급하고 기능이 없다고 무시하는 거, 이게요 적 그리스도 사단이 주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게 뭐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소년이 그 길을 인도했더니 이 아멜렉이 우리가 약탈했다가 부어라 먹어라 마시라면서 만취 상태에 다윗이 400명의 이 눈에 불이 킨 이 분노에 찬 이 다윗의 용사들이 어떻게 해요? 이 아말렉을 도륙해버린 거예요. 한신이 400명 앞에 뿔뿔이 흩어져서 하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한 사람도 생명을 해하지 않고 모든 가족들을 구해내고 아멜렉이 빼앗았던 모든 이 전쟁 노임물을 산더미처럼 빼앗아 오는 거예요. 이 위기가 이제 그 블레셋 임시정부 시글렛 임시정부의 주변에 있는 유다의 모든 백성들하고 원로들에게 이 전쟁의 노임물을 선물로 다 배송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성읍들의 백성들이 위대하다 우리 다윗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왕으로 등극할 준비를 다윗은 이 위기를 이렇게 극복하고 이제 백성들로부터 점점 인기가 높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겪는 이 진퇴양난의 위기, 더더욱 생명의 위협까지 오는 이런 어려운 일들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위기 중에서도 생명을 사랑하고 이런 위급하고 다급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더라도 어려운 일은, 다급한 일은, 위급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다윗같이 어떻게 하자? 여호와께 묻자와 하나님께 여쭙고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기도하려서 위기를 승리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